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의 첫 번째 예배를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허락된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지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리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만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복된 믿음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크신 사랑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격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유쾌한 날 좋은 날 승리하는 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생명이 있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볼로 덮습니다. 악함하기 틈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재정결산 보고를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7일 금요일이 첫 번째 주 금요일이라서 또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지방회가 6월 달에는 다음 주 주일 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종에 있는 살문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원래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지방회 때문에 좀 약간 분주할 것 같아서 식사는 그 다음 주인 6월 16일 날, 좀 날짜가 픽스되지 않고 좀 유동적이라 송구하지만 우리 6월 셋째 주 6월 16일 날 시간 비워 주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원 선교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짐바브웨 선교사님 이미 그 짐을 다 컨테이너에 패키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싣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귀국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피자 준비해서 출국하는 여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도 선교사님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뭐 예전에 저 위쪽에서 같이 지냈었거든요. 뭐 죽을 생각하고 지내요. 그냥 뭐 그냥 아파도 그냥 막 지내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충전하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시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질로 주님을 섬겨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 그리고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주님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말씀이 주는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CCM 중에 예수는 왕, 예수는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그리고 또 한번 반복하고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하는 거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넘버원에게는요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예, 영광 받으세요 주님.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5월 31일 날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최저치인 긍정평가는 21%, 부정평가가 70% 나왔습니다. 최고치였다고 하죠. 극과 극으로 나뉘.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긍정평가를 하신 분들은 의대 정원 확대, 국민의 60, 70%가 의대 정원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또 외교 문제, 이 외교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한중일 세 개가 모였어요. 이게 정말 지난 정권에서는 뭐 엄두도 안 나던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국방안보가 이제 친미, 친일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좀 긍정에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소통이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뭐 최상병 거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너무 독단적, 일방적이라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뭐 갤럽 조사에 따라서 비율이 좀 나뉘게 되더라고요. 뭐 세종은 그나마 좀 부정평가가 한 52%대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최소한 2배, 3배, 3.5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 지지율로 여러분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3명만 "아유 우리 목사님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반 이상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목회할 맛 안 나겠죠. 아마 뒤에서 어떻게 해 갖고 저를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쫓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긍정의 평가를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네,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이지만 예전에는 왕이 통치하는 사회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지지율을 조사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경에서요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다음 페이지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머리 위에 그 죄명이 쓰여져 있는 죄패가 붙여집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의 제명을 쓴 패를 십자가에 붙이게 했는데요. 거기에는 세 개 나라의 국어가 쓰였다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써 있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역설이죠. 여러분 왕을 왕처럼 대접해줘야지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큰 이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때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께 한호했어요. 만약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막 그 교회는 막 인산인해 미어 터졌을 거라고요.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거죠. 그리고 최고로 인기가 좋았을 때는 역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례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한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메시아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왕이십니다. 이런 외침의 소리였다는 거죠.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방탄차 타고 국회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지지율 조사했으면요 긍정평가가 90%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전부 다 환호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잘못된 기대감이었다고 해도 긍정평가를 냈을 거예요. 부정평가는 항상 예수님과 부딪히는 종교 지도자들 소수만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요 며칠 만에 순식간에 반전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해주면 순식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부정평가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여기 왔구나. 그냥 몇 대만 때려주고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 종려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박수 치던 사람들이 금요일 새벽 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반응이 부정의 반응으로 바뀌는데 며칠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지지율을 평가했다면 여러분, 아마 부정평가가 90%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긍정평가는 제자들 따르는 몇 명 이렇게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예,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며칠 만에 예수님에 대한 지지가 급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막 간도 쓸개도 막 빼줄 것처럼 당신이 나의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들뜨지 마세요. 금방 식어버릴 수 있다고요. 또 반대도 있죠.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갈구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하거나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또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거기에 우리가 너무 기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환호할 때도요, 그런 분위기 휩쓸려서 내가 왕이지, 나 왕 한번 해보지, 이렇게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많이 고쳐줬어. 귀신 쫓아냈어. 먹을 거 얼마나 줬어. 야, 다 무효. 야, 빵 먹은 거, 물고기 먹은 값 내놔. 이 병 치유받은 거 다시 병에 걸려라. 귀신 떠나갔지, 귀신 다시 걸려라. 이렇게 조주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쳐요. 근데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면 주님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아 정말 이러면 안 좋다고, 얼굴 붉히시지 말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대로 계속 그렇게 뭐 이딴 식이야 그랬으면요,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나 반응에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기 따위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그분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만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그냥 한결같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는 믿음이 들락날락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말씀 읽으면 그냥 바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계속 그냥 바로 빼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 지위에 맞는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애초에 섬김을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섬김을 받고 싶었다면요, 예수님은 고위층하고 어울렸어야만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최고위층인 대제사장 그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면 종교 지도자로. 아니면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든지 분봉왕 헤로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그래도 뭔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리로 간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셔서 낮은 곳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섬겨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섬겨줬으면,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그냥 퍼주기만 해. 퍼지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섬겨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번트라는 게 종, 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나 지시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 용어를 쓰신 분이 있어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크리스찬 장로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면서 뭐 대통령마다 뭐 하나 이렇게 문구처럼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 보통 사람 막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세상은 그 말을요 굉장히 처음에 좋게 신선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막 국민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밑에서 낮은 자세로 섬긴다고 하니까 좋게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지만 섬김을 받다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 위치에서 뭐 얼마나 섬기겠어요. 섬김을 받게 되죠. 여기는 우리들이 오늘 야 대통령한테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버스를 타든지 차를 타고 용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제지되고 못 만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크게 외치든 작게 외치든 주여! 주여! 한마디만 하면요. 주님은요.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은 못 만나지만 왕이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주님은 우리가 불러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그분의 섬김이에요. 부르면 언제나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뭐 목소리가 왜 점점 작아져요? 제가 힘 안 나게. 우리 예수님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 당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은혜 받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특혜 중에 특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 기도 많이 해줬다고 뭐 순교자 집안이라고 예수 자연스럽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는요 특혜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알아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자. 시작.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상반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넘버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왕이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왕이 아니다. 이게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밑에 모든 걸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모든 걸 당신의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조차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이 직분을 수행하잖아요. 목사가 목사직을 수행하듯이.
그것처럼 예수님이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소개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6문에 나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시작. 그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직을 수행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종, 통치, 보호하심. 요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복종, 통치, 보호하심.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복종.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요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세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면요 잘할 것 같처럼 보여요. 뭐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떠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요. 육을 따라가면. 그것이 인간의 행동 패턴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복종, 즉 뜻 안에 둔다 이런 거예요. 테두리 안에 둔다는 게 복종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에 복종해야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찬양곡도 있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청년이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청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다 그렇게 살면요 더러워지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은 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절제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을 구별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일어났으면 지금 그냥 좀 추리하게 있고 그냥 바람 쐬러 다니든지 아니면 아점 먹고 있는 시간인데 여기 계시잖아요. 시간. 장소도 구별했잖아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물질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금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마음도 세상에 뭐 TV나 채널 돌리면서 그렇게 유튜브 볼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 복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 이것이 주님의 복종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복종이라 그러면 좀 내가 비굴해지는 것처럼 불편하잖아요, 듣기가. 근데 이 복종이란 말을 잡혀 산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잡혀 산다. 여러분 잡혀 살아 행복해요. 이 결혼하신 막 연애하는 사람들 초장에 잡아야 돼. 옛날 이랬다고요. 근데 잡혀 사는 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여러분 주님께 잡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잡혀 살아야지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 잡혀 살자. 잡혀 살아야 행복하다. 예, 예수님한테 잡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주님께 잡혀 살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종은 잡혀 사는 거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왕직은요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통치.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 우리를 통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 따라합니다.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벌써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부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잘 보세요. 성경은요,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데 좀 불순종하고 현실에 타협하면 이게 어긋나요.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다시 교훈의 길로 와서 의의 길로 계속 가도록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착한 행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착한 행실이에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속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교훈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삶의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말씀에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순종해서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통치 수단은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여기에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는가? 때에 맞게 상에 맞게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진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자녀의 목자시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깨닫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로 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성령님이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든 없든 우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막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물론 이런 마음에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해줄 때가 최고의 힘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의 사람이 되든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게 순종함에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육의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생명과 성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복종. 복종은 잡혀 사는 거야. 두 번째는 통치예요.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보호하심. 그러니까 세 가지죠. 자, 복종, 따라합니다. 복종. 복종은 뭐라고요? 잡혀 사는 거. 두 번째, 통치. 자, 따르면 통치. 세 번째는 보호하심. 예, 주관식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복종하고 통치를 받으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라.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애들이 무서워하면요,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서 푹 안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그렇게 두 팔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 모은다는 거예요. 달려와라. 우리는 막 이럴 수 있어요. 뭐 다 큰 사람이 뭐 그렇게 안기고 그러냐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 의지한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 방에 꼬꾸러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정말 뭐 상위 뭐 몇 퍼센트, 1% 안에 드는 그런 탁월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한번 아프니까 그냥 꼬꾸러지더라고요.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는데 명퇴당하니까 한순간에 꼬꾸러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형통의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요, 예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께 달려간 자 안전하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면, 야, 이 더러운 놈아, 너 맨날 세상 사랑하고 나 외에 뭐 다른 거 헛하는 거 쫓아가면, 너 거룩하지도 않은 너를 내가 왜 안아줘야 돼? 이렇게 밀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만약에 진흙탕에 뒹굴었어, 엄마 하고 안기면 어떻게 해요? 가서 씻어. 이거부터 할 거예요. 씻고 나서 봐. 근데 주님은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뭐 더럽혀지는 거 신경 안 써요. 주님은 다 안아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들어가야 보호하심을 받고 악한 마귀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너 시험 들었네? 삼키는 거예요. 너 돈 사랑하네? 삼키는 거예요. 너 헛짓거리 하네? 삼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품에 있으면요, 악한 마귀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요, 원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마귀, 육체, 세상, 사망. 그럼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육체 욕심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한눈 팔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돈을 최고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왕이에요. 그래서 돈을 일평생 붙잡고 추구하며 사는데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인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 몸이 왕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도 막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보톡스를 받고 운동을 해도 나이가 들면 다 처지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돈도 아니요, 인기나 명예도 아니요, 자기 몸도 아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은 사람은요,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왕이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배 나오는 거 가만히 너무 내버려 두지 말고 운동 좀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왕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가 아니라 좀 주님 뜻대로 살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여러분 그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붙잡고 그냥 씨름하지 마세요. 아우,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좀 속 편하고 좋다. 바람 쐬러 가고, 이 뿜어지는 담배의 인생을 알아야 돼. 뭐 술 한 잔의 쓴맛을 알아야 돼.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믿지 마세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왕이신 주님의 복종, 통치, 보호하심, 이것을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간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자, 우리의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육체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의 동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식구들을 붙잡으셔서 약속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보호하심 속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어떠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에 그 넓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팔 벌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감격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받으며 통치함 받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승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통치를 받으며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복종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보호하심 속에 열매 맺는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된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의 복종을, 통치를,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기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